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상이 더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온 뉴스도 그렇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 부딪히는 상황들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의 자녀 세대들, 아직 지금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참 걱정될 때가 많아요.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를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들어가지고 사기꾼도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 산다고, 나 하나 잘한다고만 될 일이 아니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할 때 뭔가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줄 뾰족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읽은 119편 105절, 특별히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의 중요함과 능력을 무려 176절에 걸쳐 노래하고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다고 다짐하고 있죠. 또한 환난 중에 자신을 건져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예전 도지사였던 남경필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뉴스에서 저도 얼핏 기억이 나네요. 그 남경필 집사님의 큰아들이 그만 마약을 했다는 그 소식을 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더 이상 못 나왔잖아요. 그죠? 그 요즘에 소식이 없는데 그 오랜만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큰아들이 착했는데 유학을 가게 되면서 그 유학지에서 마약에 그만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 버리게 된 거죠.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남경필 집사님이 아들을 케어하면서 이제 정말 마약 박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마약에 취해 있으면 그게 아들의 모습이 아니래요. 그 마약에 취해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건 내 아들이 아니라 딱 마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경필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었다고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특별한 성령 체험도 못했고,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약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서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를 큰아들을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마귀래요. 그러니까 그 마약을 취해 있는 동안 마귀가 그 아들 속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아주 이제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못 고친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도 울시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남일 같지 않다. 우리가 왜 최근에 연예인들도 마약에 연루된 그런 일들을 많이 소식을 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 이게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하나 참 깊이 깨달은 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가진 수를 다 쓰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버러지처럼 살게 만드는구나. 마약을 하는 아들이
정신을 차리면 자기도 마약 끊고 싶대요. 음. 근데 또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대. 이게 인이 박혀가지고 몸이 기억하고 뇌가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구해서 또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대요. 그거에 취해 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를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단 한 가지 뜻밖에 없는데 이놈의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단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그게 참 상반되는 그 에너지죠. 원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치명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멘. 이 치명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줄 방법은 유일한 방법 단 하나.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도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밖에는 우리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 주제를 119편 전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말씀밖에는 없다.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 우리가 살 길은 말씀이다. 이 얘기를 시편 119편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119편이 특이하죠? 119. 위급할 때 우리가 왜 119 소방차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급할 때 119, 119편 말씀밖에 없다. 이거죠.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것저것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다른 전신갑주를 입을 때 다른 그것들은 방어형 무기예요. 방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붙이는 그런 모든 공격들을 방어하는 무기인데 유일하게 말씀이 성령의 검, 공격형 무기입니다.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무찔렀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읽어주시겠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죠. 마귀를 무찌르는 성령의 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만 사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또 14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만 사는 그 또 다른 정말 큰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로 5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때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우리가 가득 먹고 마시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겠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가득 차면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차겠죠? 왜냐?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원수 마귀는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겠죠? 왜냐?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아멘. 우리를 쏘아대는 것은 사망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게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로 그 남경필 집사님이 이제 그 마약 박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마약 퇴치 운동가, 마약 치유 운동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알려주는 게 마약이 그렇게 구하기가 쉬웠대요. 어떤 청소년이 정말 쉬울까 하고 텔레그램에 그게 떴더라고요. 떴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저 구하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어디로 돈을 입금하라 했는데 입금을 했대요. 그럼 어디 가서 찾아봐라 했다네요. 진짜 갔더니 그게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약을 운반하고 배달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이 보통 청소년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청소년들 돈만 주면 하니까. 적은 돈으로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마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리고 남경필 의원 그 집사님이 왜 이제 자기 아들을 감금시켜서 자기 그 가족의 목표는 감금이었대요. 제발 감금시켜주길 바랬는데 자수하니까 나라에서 감금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가족이 신고해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사의 판결받아 2년 감옥에 갇히는 그 실형을 그러니까 그걸 원했대요. 왜냐면 이게 세상 밖에 있으면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자신이 끊고 싶어도 못 끊는데요. 그래서 아들도 그걸 원했대요.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왜냐면 점점 마약이 옛날보다 더 제조업 자들이 더 센 그 독을 넣는데요. 그 중독되게. 그러면 예전에는 마약을 많이 해도 서서히 죽겠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세기 때문에 중독성도 강하고 사람이 금방 빨리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아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중독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약을 구해요. 왜냐면 너무 구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감금시키기 원했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표죠. 정말 얼마나 심각할 정도냐면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에 있죠. 그 하수처리장에서 그거를 검출해보면 마약 성분이 엄청 많이 녹아들어 있대요. 그 말인즉슨 지금 밝혀지지 않은 전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마귀는 우리를 망치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켜내야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뭐 거창한 거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영적인 문제라는 동성애도 우리 영적인 문제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모든 중독은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적극적으로 모셔들면 우리는 모든 것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 승리, 예수 보혈의 승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전복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역전시키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먹고 마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실제로 먹고 마실래요? 맨날 성찬식 할래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는 분이 많이 거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시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편 1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네. 외우고 예전에 못 외웠어요. 너무 길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근데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맨날 거의 매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묵상할 때 다 이렇게 묵상하면 이게 이제 암송하는 건 안 보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혼자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다 오면서 그래, 역시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할 것이요.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생명이 마음에 가득한 거죠. 생명은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죠. 아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죠. 또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신명기를 좀 읽어주실까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그냥 탁 볼 수 있게 손목에 이렇게 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미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란 걸 상자 같은 거에서 쭉 당기면 벌써 보이게. 그리고 문설주에 파랗게 기록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라는 거죠. 앉으나 서나 눈 뜨나 감으나 붙들라는 거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푹 성이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내 말을,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시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요즘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시대잖아요. 그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제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니까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험악한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내 자녀를 내보낼 것인가 했을 때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심겨놓고 어떻게든 외우게 해. 어릴 때부터 그냥 무조건 외워야 밥 주고 외워야 간식 주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젖어 살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복을 받고 살잖아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상위 클래스에 살지 하위 클래스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내 말씀 붙들면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건 진리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나도 먹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하는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본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거창한 것들을 많이 하면서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기만 했지 실력은 없는 거예요. 몸만 비대하게 커가지고서는 픽 쓰러뜨리면 마귀가 한 방 팍 치면 팍 쓰러지면 안 되죠. 차라리 작은데 한 방 쳤는데도 안 쓰러지고 어떻게 같이 벌떡 일어나는 게 낫지. 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본론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아멘. 저는 계속 기본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1년 1도 여러분 아시죠? 실천하십니까? 저도 참 실천하기 힘들었는데 결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있어요. 이게 혼자서 하기 힘들면 짝꿍 지어서 친구랑 카톡방에서 이렇게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또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끼리 엄마, 아빠, 자녀 다 함께 앉아가지고 마지막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읽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럼 참 그게 힘들지만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매일 밤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1년 1독을 목표로 1년 1독 안 되면 2년 1독 하면 되죠. 뭐 그 매일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한꺼번에 몰아서 읽는 것도 뭐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맨날 며칠 배가 안 고픈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그냥 먹어주는 거죠. 오늘 뭐 여기 아이고 재밌었네. 그럼 답 덮고 또 자. 그리고 다음 내일 또 잠자기 전에 또 읽어. 그러면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정말 무시 못해요. 그렇게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강추하는 거 말씀 암송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 암송을 강조하는지 난 몰랐네요. 그런데 제가 올해 학교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시간조차도 없고 몸이 지치니까 순간 발휘해야 될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으면 제가 나도 모르게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간단한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말씀 주는 뭐 또 그 시편 23편의 말씀 그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말씀도 외우고 있죠. 나는 짤막짤막한 거 그거만 외웠어요. 그리고 안 외워지는 거 있죠. 근데 내게 너무 필요한 말씀은 적었어. 저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하루 동안 모니터 그쪽에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계속 일할 때마다 보잖아. 그죠? 그렇게 말씀을 암송했더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저희 12월 달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드디어 평안을 얻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너무 이게 진짜 내가 극복이 될까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극복되어 있더라고. 그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저는 이제 말씀 붙들었는데 이 말씀 붙드는 거 정말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일단 딴 생각이 안 들어. 이제 막 잡생각이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른 말씀 하나를 붙잡아요. 뭐 아무거나 내가 외우고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그 뭐 잘하는 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 있죠. 아주 간단한 거 한 문장 탁 되는 거 그걸 탁 붙잡. 그렇게 계속 외워. 암송해. 그러면 외우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있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낙심돼. 힘들어. 그때도 말씀 하나를 탁 붙잡고 그냥 계속 그걸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은 내 생각이 지켜져요. 내 마음이 지켜져요. 그게 하나님께 지켜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 공간, 공허한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 마귀가 팍 틈을 타고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비어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득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낙심되는 어떤 낙심되는 그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내 어찌하여서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라. 제가 이 말씀 왜 외우게요? 이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낙심이 되고 불안에 떨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 붙잡는 바람에 그냥 암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잠도 못 자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 무렵쯤 되니까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그 두려움과 낙심의 안개가 싹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펑펑 흘러나오는 거 있죠. 아니 상황은 변한 게 없다니까. 근데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나면 다 사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체험하고 난 뒤부터 말씀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는 말씀 외우려고 노력해요. 시편 1편도 저는 외웠어요. 그 뒷부분 안 외우고. 그래서
형 동아리로다. 거기까지 딱 외웠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기나 에너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 우리 인간이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의 파장이 반복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선포하면 그 말의 파장이 길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공중에 이제 말에 길이 생긴다고. 눈에 보이진 않죠. 에너지니까, 기니까.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주문 외우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를 그냥 100번 1000번 암송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길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럼 진짜 그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 팍 우리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작용을 하겠죠, 그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당신을 붙드는 자녀를 소생시켜 버리십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지요. 시편의 저자처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붙들어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어찌 살아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 방법밖에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박혀서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어떠한 시련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넉넉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 1독 성공하고 정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여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